네, 광야의 40년의 생활과 가나안에서 7년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요, 한 20년 동안의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갈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노년의 때가 되어서, 야, 이제 이 땅의 삶도 마감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직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요, 남기는 그 한마디가 무게감이 다른 거죠. 평소 때 하던 말하고. 여호수아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거인이었던 여호수아, 가나안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남기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 정말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23장의 말씀은 특히 리더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잡음을 잘해가지고 가나안 땅 거민들을 다 이겨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모세가 아니고요, 어떤 다른 리더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살다 보면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흔히들 자수성가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고난 중에도 노력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요, 그 말이 정말입니까? 내가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이거 다 이뤄낸 거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요, 달라요. 성경에 나왔던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도 바울,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시작이 참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시작이 좋았던 사람. 그런데 용두사미의 인생이 된 사람. 시작은 좋았는데요, 용두사미, 머리만 크고 끝이 그냥 미약한 사울왕이죠. 사울왕.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고 승승장구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요, 인생이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탁 꺾이는 시점이 있어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인생이 탁 꺾이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언젠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어요. 아말렉하고 나라의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나가가지고
승리합니다. 크게 승리해요. 굉장히 중요한 전투의 승리예요. 그런데 이겼을 때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요, 커다란 기념비를 쌓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갈멜 기념비에다가요, 나 사울 왕이 이겼다.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지혜 때문에 오늘의 영광이 여기 있다.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때부터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시작됐어요. 내가 했다고 과시욕이 생깁니다. 뭔가 우리가 이뤄냈다라고 생각할 때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다 내가 했지, 다 내 덕분이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 이 나라, 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 다 내가 잘해서. 근데 여호수아가요, 리더들 불러놓고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들은요, 자신의 치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만큼 용맹한지, 얼만큼 잘 싸웠는지, 지혜가 있는지. 사람들 눈에 잘 띄우는 곳에 크다란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이걸 치적하도록 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대단한 사람이야. 대접받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어요. 교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이루신 것을요,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셨는데 마치 이거 내가 한 것처럼 여기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겸손한 사람들은요, 다 일관되게요, 내가 했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했습니다. 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지혜가 있어서 했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교회 세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를 통해서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고백은 무엇인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 자신이요, 막 지식도 없고 무식하고 힘도 없고 연약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지혜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번듯해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스스로도요,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발이 부르트도록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됐던 거, 그 고생한 거 알아요.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열정도 대단하고요, 실력도 대단하고 영적인 능력도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해낸 게 많아요. 이룬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했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수고를 많이 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은요, 영웅이 되려면요,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스토리들,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드러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리고 평안의 시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지키라. 리더십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힘쓰라. 크게 힘쓰라 그래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크게 힘써라.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요, 지키는데 크게 힘써서 지켜라.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번 와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크게 힘써야 돼요. 크게.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 따라가야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걸 믿기 위해서 크게 힘쓰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크게 힘쓸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요, 말씀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텔레비전 채널 너무 많잖아요. 케이블 TV 틀기만 하면 기독교 방송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틀기만 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는 어땠던가요? 말씀이 귀하던데, 목사들이 많지 않았던데, 며칠을 막 걸어가가지고요, 그 집회 참석해가지고, 그것도 은혜 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그냥 서둘러가지고 거기에다 자리 깔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 받은 말씀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살아내려고 얼마나 애쓰고 크게 힘썼나 몰라요. 요즘에는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렇게 TV만 딱 틀면은 홍수와 같이 많이 말씀이 쏟아지니까. 그런데 쉽게 듣고 쉽게 흘려버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크게 힘쓰라. 크게 힘쓰라. 너무 쉽게 말씀 들으려고 하면요, 쉬운 사람이 돼요. 약한 사람이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걸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죄짓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에 말씀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크게 힘써야 된다.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크게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해라. 예수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것을 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이것을 선별해서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안 하고요. 다 듣는 자가. 일부 말씀이 아니라 다 듣고 행하는 자. 우리 마음에 유혹이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유혹이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세요. 듣고 싶은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주시는 분. 여호수아가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가감하지 말고 편집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요 편식하면 건강에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영적인 편식을 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이 말씀을 잘 섭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런데요 그 안에는 권면의 말씀도 있고 회개의 말씀도 있고 당부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는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하나님 말씀 힘써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편식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메시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에게 물들지 말라 이거예요. 우상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 살지 말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라 이거예요. 가까이 있으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어 거기에 젖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런 유혹이 있죠. 믿어도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그냥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 믿지.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직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로마서에서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 세상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세상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고, 다른 게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 돈 좋아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돈 좀 주세요. 건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높은 데 올라가게 해주세요. 주님은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난에 살다 보면요, 가난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러다 보면 거기 물들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그 말하는 거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바라보고 세상 느끼고 거기에 젖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 말을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근데 이 가까이 한다는 게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붙들어 매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돼요. 하나님께. 세상에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어 매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개울을 건너가면 예전에 막 돌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가 키가 작고 다리가 짧으니까 돌다리를 건널 수 없을 때 아버지가 그냥 탁 들쳐매고서 건너면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림 바 되면요, 인생의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은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를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있고요, 좋은 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요, 2명, 3명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힘도 있고 좋은 무기도 갖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좇으리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가겠다.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쫓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 가운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절망이 기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불가능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따르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싸워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 마지막 15절 16절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기업으로 주셨던 약속의 땅에서 멸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멸절할 수 있다. 아름다운 땅에서는요, 뿌리를 내리고요,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충격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너희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그분 쫓아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가난 가운데 죄악 가운데 노출이 되면 너희가 멸절하리라. 이 불길한 말씀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애들 학교 보내면서요, 얘들아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불길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면 불길한 일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우상 섬기지 말고 그 문화 가운데 빠져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면 그 땅에서 멸절되리라 말씀하셨던 이 불길한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다. 다시 겸손해져야 돼요. 다른 거 붙잡았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힘써 지키고 크게 지키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붙잡힌 바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될 것이다.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